예. 자, 이 시간은 또 순종과 복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순종이 뒷받침해 줘야지만이 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부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불순종은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위에 순복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국가와 나라 민족에서든지 권위자들에게 반드시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리더에게,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선임들에게, 선배들에게,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와 대표에게, 나라 국가에서도 대통령,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관리실 경비들에도 권위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물론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권위도 있고 그들의 권위도 있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여러분, 순종의 복은 그동안 많이 자주 나눴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이 있고, 자녀에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고, 환경이 주는 복도 있고, 장소를 초월하는 복이 있고, 보호하는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는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복이 있고, 리더가 되는 복이 있고요. 또 순종에서 구속의 비결이 담겨 있고, 구속.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순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되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정말 빨리 안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 부분이거든요. 순종. 순종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 속에 사랑받는 비결이 담겨 있죠. 순종 속에 사랑받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고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이 부분 잘 안 되죠. 그러나 했을 때 반드시 행복한 아름다운 그리고 형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생의 두 번째 비결은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과 희생을 비교하면은 사랑의 희생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순종은 그냥 내가 듣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앤드류 머레이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 위에서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료에 들어간 열쇠이다. 땅 위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 열쇠이다. 여러분 성공과 장수의 삶의 비결도 순종에 달려있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과 장수의 삶의 비결. 순종이 쓰임받는 비결이죠. 아담이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사울도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여러 번 그에게 기회가 왔지만은 그 모든 기회를 이제 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상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나눴고요. 불순종에 대한 대가 좀 나눠보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으로 인한 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주가 임한다. 성읍과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주고 각종 질병,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정신병, 눈 머는 것, 무릎 통증, 종기 이런 모든 발바닥 정수리까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막힌다는 얘기죠. 땅은 철이 되고 뭘 심어도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또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소득을 올려도 빼앗기고 아내도 뺏기고 자녀들도 뺏기고 나라가 정복당하고 항상
꾸임을 받고 구워주지 못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것들. 자, 이러한 이제 불순종의 이제 저 징계와 심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눴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단계, 불순종했을 때,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이제 나눈 부분이죠.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인데, 첫 번째, 죄를 직접 자각하게 하시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직접 자각하게. 성령의 책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죠. 성령의 책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죠. 이때 돌이켜서 빨리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5절 제가 읽겠는데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래. 이게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내 자원으로만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친밀함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전혀 안 되겠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제 자기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좋다. 그러면 이 민족을 죽이지는 않지만 이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않고 천사를 앞세워서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라. 들어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가지 않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해서 출애굽기 3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젠가 이제 윤희자매 이제 병문안했거든요. 이번 주일날은 못 나왔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날 못 나오고 그 가까운 교회 갔나 봐요. 가까운 교회. 네, 네.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집밥이 진짜 맛있었구나. 그래도 가끔 외식해도 괜찮잖아요. 했더니 아니고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이 평소에 한 얘기가 뭔지 조금 이제 알 것 같고, 왜 다른지 알 것 같고,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고,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어 교회가 이끌어져 갈 때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으로 하는 일만 나타나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것이죠. 깊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신도 생활 계속 해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으로 목회했다면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의 재림과 맞물려 있고 한 세 사람 원유맨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예수의 신부다.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기성교회처럼 좀 열심히 했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니까 이제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이것들을 조금씩 알고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재가 거두어지면은 친밀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가 한 것이겠죠, 대부분. 네 번째,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임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은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죠. 이 앞 시간에 나눴던 부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죠. 영적인 기근이 말씀의 기근 우리에게 빠지게 되죠. 말씀의 기근이 있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분별력.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신앙인지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해요. 미혹을 당하면 쉽게 빠져버립니다. 미혹당하면 쉽게 빠져요. 어제 이번 주일날 그저께죠. 우리 이제 여기 관악지방 부흥성회 하고 부흥성회 끝나고 교역자 회의 있었어요. 교역자 회의.
교역자 회의 중에서 이제 목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가끔 하는데, 부흥사경에서 그 얘기했다. 부흥성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교회마다, 이 얘기 했네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오후에 이렇게 집회 인도하니까, 거기서 오후 교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어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했대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서 넘어간다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언젠가는 이제 때가 되면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생기지는 않고, 신천지에 대해서 알면은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가 진리가 없으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상관없어요. 넘어가죠. 위주집회, 우리 감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위주집회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집회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연구하죠. 진짜 집회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이제 무게, 그리고 재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양들, 그리고 이제 막 그 홀로그램들, 이거 다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짜 지폐를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가짜 지폐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가짜 지폐의 종류에 대해서 수백 가지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새로운 가짜 지폐 오면 또 이제 또 공부해야 돼. 그 가짜 지폐가 있고 난 이후에 범죄를 처리해야 되니까 예방 차원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지폐가 명확히 알게 되면은 가짜 지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 분별할 수 있듯이, 왜 진짜를 알아야 되죠.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를 우리가 놓치죠. 말씀을 모르게 되죠.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지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고 성령의 역사가 거둬지기 때문에 말씀에 기근이 있게 되면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혹당해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버림받죠. 다섯 번째, 버림받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사울왕이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한번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돌이키지 않았어요. 15장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버림받죠. 버림받자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게 되니까 사탄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악신이 그를 괴롭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악령.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사탄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통제가 되면은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또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악령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돌이키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령이, 우리가 이제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집에서 재정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보시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주고 회복을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를 올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 문제점을 막 집착해요. 문제점에. 문제의 원인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원인을 가지고 집착하고 뭐 때문에 이 일이 원인이 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참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 다.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주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따 나누겠지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저를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양육할 때, 이제 뭐 학교 교재가 될 수 있고, 학교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뭘 이제 사줬는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녀가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중요한 건데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거 하니까, 내 친구에게 대학교 때 제가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때 녹음기 참 샀어요. 큼직한 녹음기, 옛날 녹음기 아시죠? 귀했잖아요. 사가지고 빌려줬어요. 빌려달랬어요.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전당포 있다고 그러네. 왜 전당포로 갔냐 했더니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돈 부족해가지고 맡기고 그걸 술값 했다고. 친한 친구라서 돌려달라고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말았죠. 뭐. 부모님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뭐 실수로 잃어버렸어. 중요한 물건인데. 혹은 진짜 팔아먹었어. 그거 없어. 그러면 따끔하게 야단 친다 하더라도 다시 사주죠. 사줄 때 어떤 거 사줄까요? 또 나중에 또 팔아먹을 거야. 예, 질 나쁜 거 사줄 거야?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더 좋은 거 사주죠. 더 좋은 거 사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뭔가 손실을 봤을 때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나 그거 필요합니다 하면은 저는 믿어요. 더 좋은 거 주실 거. 더 좋은 거. 그리고 질병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손실을 보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식이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이렇게 벌 수도 있고,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건널 때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물에 잠기려고 하고 물이 들어오고 죽을 뻔하죠. 죽을 뻔해요. 제자들이 막 혼비박산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 풍랑 좀 보세요. 안 보입니까 이거? 그 잠만 자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이 왜 생겼고 왜 왔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문제 폭 빠져가지고 이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절망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결국 내 인생 끝이다, 이걸로 가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신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물론 이제 뭐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리에 갔다면은 거기서 다시 회복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러지 않았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이렇게 보호막이 거둬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은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죠. 죄의 결과.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되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제 결과 고난, 질병, 환난, 지진, 기근, 역병,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이겠죠. 존 비비언 목사님이 1990년경에 텍사스주 어느 고등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 시간 청소년들이 나와서 회개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회개한 것은 대부분 성적인 죄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들을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집회였는데
일주일간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도 반항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나올 길을 다시 줘라 하고 성령께서 존 비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 목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복시켜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몇몇 청소년들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존 비비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직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다시 존 비비 목사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몇몇 청소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3주 후에 그가 탄 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욱 나왔는데 그 아이는 안 나왔어요. 결국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기도만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몇 달 후에 존 비비 목사님이 그 수련회 했었던 그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우리 중고등부에 문제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날 밤 존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그 여학생인 것을 나는 알았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다.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그 여학생이 탄 차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거예요. 엄청난 중상인데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완전히 딴 사람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 은혜죠. 죽지 않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존 비비 목사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보호막을 걷어가지고 제 결과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 학생이 순종했다면 고난당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 입성이 거부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누가복음 19장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받지 않는 것이 낫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상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또 고난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좀 보겠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있는데요. 징계와 심판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2주 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너희에게 없으면 학생이라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책망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첫째가 보면은 9절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10절인데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11절인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인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은 고난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고, 죄를 범하고 나니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받은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당연하겠죠.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는 순종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순종을 또 배워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또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고, 또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거나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고, 늘 우리는 불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불복종하려고 하고 있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순종의 자리로 가도록 노력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고난이 필요하죠. 고난이.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네 번째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뤄주시고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세운 권위자에게 순복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나와 함께 왕노를 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